당신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결국 그 목표가 헛된 것이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돌아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진정으로 기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과 좌절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적이 갑자기 나타나 한순간에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절망만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여,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그분이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파멸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꽃이 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기적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분명한 꿈을 좇기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겨 당신의 기대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떠올릴 때마다 시간이 지나버렸고 기회는 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시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실이 아무리 크고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단번에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지 배우기를 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회복시키실지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적의 사명은 언제나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신이 적들을 쫓아가 그들을 압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수년간 공격을 받아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겪어야 했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일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앞서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능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시는 첫째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가속화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동료들을 따라잡고 심지어 그들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지막 자리에서 끌어내어 첫 번째 자리에 두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고 그저 죽음이 당신을 데려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만 적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결혼,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러나 들으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 1년 만에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제가 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욥이 7 아들과 3 딸을 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500쌍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을 경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의로운 삶에 불만을 품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파괴했고 그 후에 욥의 몸을 끔찍한 질병으로 괴롭혔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명의 자녀를 잃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그들 각각은 은 한 조각과 금 반지를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14,000마리의 양과 6,000마리의 낙타, 1000쌍의 소와 1000마리의 암나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7 아들과 3 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이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축복을 2배로 주시기 위해 그의 수명 또한 2배로 늘리셨습니다. 이는 욥이 잃어버린 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을 때 그것은 마치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욥만큼 끔찍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적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날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의 실수로 많은 세월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성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랐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방랑자가 되었고 이루지 못한 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헛되이 보낸 세월을 돌아보며 당신의 꿈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고 이제 매일을 그저 숨이 끊어지는 순간만 기다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되살리시고 당신을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도록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를 믿도록 돕기 위해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 한 명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회복시키시기 전까지 많은 세월을 허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그를 낳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운명처럼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이 너무 커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모세는 한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결국 그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고 믿었지만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고 이집트를 떠나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계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해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실현되지 않은 꿈속에서 40년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운명적으로 해야 할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는 40년의 방황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삶에 대한 원래 계획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허비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당신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들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적들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인생의 광야에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고, 이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너무 강력해져서 그의 아버지마저도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순진했던 요셉은 이 꿈을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이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들의 증오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를 노예로 팔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 시기는 영웅적인 순간이 전혀 없었으며 그는 유혹과 고난 그리고 수치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허비된 시간을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가 전에 이루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집을 얻었으며 같은 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은 그 앞에 엎드렸고 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을 그들의 자리에 두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 힘을 사용하든 그것은 당신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해방을 위해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자리를 잃었다면 눈물을 닦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금 되찾아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당신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며 불임이 날들을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실이 없었던 그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운명적인 도우미와 연결해 주실 것이고 그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보고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인 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와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과 당신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해방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아직 그분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동안 마귀가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때까지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말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삶을 형성하도록 하십시오. 사실 당신의 삶은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슬을 끊고 당신의 운명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는 동안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세월을 허비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매우 교활하며 항상 당신을 실수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위의 길을 지키십시오. 외부에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좋은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을 보장받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을 당신의 회복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2시 25분-2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게 온 메뚜기와 기어다니는 메뚜기와 또 잡아먹는 메뚜기가 먹은 해들을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손실을 경험하고 신성한 회복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변환시키시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눈에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큰 손실로부터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짓지 않은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고 욥은 고통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가졌던 것의 2배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욥가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번영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2배로 주셨다. 이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실을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모든 면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는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살 수 있도록 그의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이루신 이 회복은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손실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이 훔치려 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요셉과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꿈을 파괴하려 했을지라도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충실한 자들을 위한 구속과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다윗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 12라고 쓴다면 그 회복은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다시 가져다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수와 선택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벗어났든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회복될 수 있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시 15분 -17. 그리고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것은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으며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그들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랜 포로 생활과 고난 끝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 욥브, 다윗, 베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기적을 이루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당신은 허무한 것에, 잘못된 결정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악 속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탕자처럼 당신은 재산, 젊음, 기회를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를 맞이하러 뛰어나간 아버지가 오늘 당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탕자였던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모든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종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팔 벌려 맞이하였고 그를 아들로서의 위치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낭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맞이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회복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싸움과 도전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채 멈춰있는 느낌을 받고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 대해 예언하자 그 뼈들이 다시 생명과 힘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기쁨, 꿈, 관계, 적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셉, 욥브,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일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신성한 회복은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윗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큰 절망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죄는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과 죄책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시편 신한편을 기록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 10. 다윗은 회복을 위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내적 변화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우리의 죄로 인해 깊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은 단지 외적인 손실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화되어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또 다른 강력한 회복의 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하는 등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적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회복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돌이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실수조차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의 삶도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시동생을 모두 잃은 룻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외국인이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실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 연못 근처에서 치유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 6라고 물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즉시 치유하셨고 그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당신도 그 병자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당신도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승리를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베데스다의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끈질기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로 늘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셉, 욥브, 다윗, 베드로, 룻,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의 삶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키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회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은 오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당신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축복의 수확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창세기 40일, 50일 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회복의 여정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초대입니다. 요셉, 욥브, 다윗, 룻, 그리고 그 외 많은 이들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더 크고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봅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신하였으며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였던 도시의 폐허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단지 파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이 기도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가 왕의 신임을 얻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끄는 일을 허락받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반대와 실망, 엄청난 도전을 직면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이 때로는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며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불가능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폐허를 보고 있습니까? 깨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 오랜 실망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A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일어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더 큰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기드온처럼 자신의 미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싸울 힘이 없거나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잠재력과 용기를 보시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또한 에스더의 이야기도 회복과 구속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으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궁에 들어가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영향력을 지닌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민족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왕비가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시 14분. 에스더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 그녀의 백성을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녀의 용기를 통해 유다 민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셨듯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을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회복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실패와 수치, 고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 실패와 함께 그녀는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셨을 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셨고 그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회복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졌는지, 얼마나 큰 수치를 느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시며 희망과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며 우리는 이 성경 속 회복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십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 욥브, 다윗, 느헤미야, 룻, 기드온, 에스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며 당신을 승리와 목적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대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게온 메뚜기와 기어다니는 메뚜기와 또 잡아먹는 메뚜기가 먹은 해들을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과 상실의 이야기가 영광과 승리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 당신의 가정에서 원수의 멍에를 깨뜨릴 수 있는 기도, 당신의 날들을 회복시킬 힘을 가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특별히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항상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내 삶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줍니다. 이 회복이 내 삶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성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해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허비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인해 중요한 문제에서 당신께 여쭙지 않았던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다시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당신 안에 있지만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실수가 성령님의 기쁨을 내 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먼저 필요한 회복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다시 교제하게 해주세요. 제가 몇 년을 낭비했든 상관없이 오늘 저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제 재정, 재산, 그리고 중요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의 결실을 회복시키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잃어버린 모든 좋은 것들을 되찾게 해주세요. 저는 적에게 빼앗긴 모든 땅을 다시 찾습니다. 오랫동안 적에게 속아왔던 영적 권위를 다시 되찾습니다.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합니다. 다시는 좋은 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서 고쳐야 할 모든 것을 고쳐주세요. 변화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세요. 악하녀, 가정의 적들, 영적 세력들이 저에게 준 모든 피해를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의 속도를 가속시켜주세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를 당신의 계획에 다시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의 회복을 2배로 갚아주세요. 이제부터 저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제 삶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다시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려 한다면 그 계획이 불타버리게 하소서.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멘.